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2과입니다.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다니엘서 2장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가 진리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능력이나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소설, 드라마, 영화 등등이 정말 많이 만들어집니다.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재미있을까요? 축구 경기가 흥미진진한 이유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나서 보면 흥미가 떨어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 결말을 미리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범인이야. 아마도 재미가 반감될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사실 참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지만 우리에게 미래를 전부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공개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바벨론 교육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느부갓네살 왕은 침대에 누워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당시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재능이 아주 많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에 엄청난 규모의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술술 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도 아주 착착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미래가 궁금한 것입니다. 미래가 왜 궁금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업적이, 또 자신의 이 모든 건축물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국리를 해서 건축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그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국리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매우 시달리다가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꿈이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잠도 다 깨서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나라에 있던 박수와 술사, 점장이들, 갈대아인 술사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이 내용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그 밤중에 그들을 전부 호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당연히 그들은 왕의 꿈을 알려줄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꿈을 들려주면 해석은 어째어째 하겠지만 왕이 자면서 꾼 꿈을, 뇌 속으로 꾼 꿈을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대답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황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왕이 격노하였습니다. 이 성질급하고 다혈질이고 난폭한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구 속에서 앞으로 몇 번 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 사람 성격이 이렇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분노하고 뭔가 난폭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화가 많고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직종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꿈과 해석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꿈을 해설하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은 급히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큰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광채가 휘황찬란한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성경에 심히 두려운 모양이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압도되는,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신상이 왕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설친 것입니다. 이 신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그 재료에 있었습니다. 이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바로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신상의 모습을 설명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후에 기억에서 지워버리셨을까요? 이렇게 해야 왕이 꿈의 해석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꿈의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되는 대로 지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듣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것을 맞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꿈을 잊어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 앞으로 인도되게 하시고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확실히 믿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신상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니엘은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이 신상은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의 각 부위는 각기 다른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발보다는 머리라고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빌로니아 신전에 있었던 금신상과 금제단들에 대해서 그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바빌론의 성역에는 그보다 높이가 낮은 또 하나의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제우스의 커다란 황금 좌상이 있고 그 옆에는 커다란 황금 탁자가 있다. 대좌도 옥좌도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칼다이오족의 말에 따르면 이것들을 만드는데 800탈란톤의 금이 들었다. 이 800탈란톤은 27톤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신전 밖에는 황금 제단이 있고 높이가 12페퀴스, 5.4m나 되는 순금으로 만든 남자의 상이 하나 있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빌로니아는 고대로부터 대단히 화려하고 부요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서 51장 7절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세계의 금잔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직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그 용토의 크기에 있어서는 이후의 다른 제국들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로움과 그 영광에 있어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요한 나라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성에 이슈타르 게이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이라크에 있었는데 독일이 이 유적을 통째로 실어가서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고증을 하여서 이 문을 복원하였는데요. 아주 화려하게 도색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각으로 모양을 꾸며 놓았습니다. 이슈타르 게이트를 복원할 때 이 실제 크기는 너무나 커서 전시실의 규모에 맞추다 보니 실제보다는 훨씬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성문까지도 아름답게 도색하고 꾸밀 정도로 부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웅장했던 바빌로니아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바빌로니아의 신전들도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금잔이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후에 얼마 못 가서 멸망하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바벨론 이후에 은으로 된 가슴으로 상징된 또 다른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보다는 못한 나라였습니다. 은으로 상징되었던 이 나라는 메디아 페르시아의 연합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은화를 화폐로 발행하여 전 세계로 화폐 문명을 전파시킨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다시 이 나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 메디아 페르시아도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영원히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놋으로 상징된 그리스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손기정 옹이 그리스 투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투구가 놋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청동 투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 군사들도 청동 투구를 쓰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는 구리 재련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구리를 가지고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도
잠시 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좀 특별하게 언급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자, 뭔가 더 강력하고 이전 나라들보다 더 난폭한 특성을 가진 나라가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철의 제국으로 불렸던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는 매우 강력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되지 않고 분열되어 버립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로마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서 현재의 유럽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분열된 나라들 중에는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나라들은 다시는 합쳐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분열된 결과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이 유럽을 다시 로마처럼 통일해 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시도들도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국의 역사들은 이 꿈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의 손을 닿지 않은 떠낸 돌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발을 쳐서 신상을 부셔버렸습니다. 신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아온 돌은 거대한 산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직접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인간이 만든 어떤 나라도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지속될 강력한 불멸의 제국을 세우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꿈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그저 잠시 나타나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이 꿈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셨을까요?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미래의 제국들의 역사를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역사를 다 보기 전에 그는 죽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의 목적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헛된 것에 힘 빼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애써 전쟁을 통해 만들었던 그 강대국,
바빌로니아는 그의 사후 몇 년을 못 가서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을 들여 만든 바빌로니아 성과 건축물, 신전들, 조각상들 모두 다 폐허가 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모았던 그의 재물들도 다 흩어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장래일을 보여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여러분의 재산을 투자하신다면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곧 망할 회사에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계속해서 성장할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몇 년 지나면 망할 회사에 돈을 투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를 교만에서, 그의 착각에서, 헛된 수고에서 그를 해방시키시고자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언 전도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예언 전도회의 강사로 세우시고 느부갓네살을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이 전도회를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 무너져 버릴 것들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철의 제국 로마는 분열되었고 이제 남은 장면은 도리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니엘서 3장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3장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